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샬롬.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소 같으면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할 텐데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께 안부를 묻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가정들이 또 곳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떨어져 있으나 우리가 한 몸으로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또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난과 질병들이 속히 사라지고 온 나라가 또 세계 곳곳이 주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동일하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네, 오늘 아침에도 이 찬양을 시작으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산책하며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고 또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하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부르시죠? 교회에서 윤인수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윤인수는 저의 이름이고 목사님은 저의 직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인가요? 어떤 일을 하는 직분이죠? 또 그리스도는 어떤 뜻입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뜻을 살펴보자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식용유가 있고 참기름인데 그런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하실 때 그 첫 시작할 즈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그것이 이사야 61편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기름을 받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직분일까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면은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직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아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직분에게 이 기름이 부어졌나 했더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부어서 그들의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임명식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선지자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먼저 받은 자입니다. 먼저 받아서, 먼저 알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알리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구약에서 한 예로 요나 선지자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라고 말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뉘우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셨음을 봅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고 알려주는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죄인을 위해 용서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한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제사장은 그 양을 살펴보고 아무 흠이 없으면 그 죄인의 손을 그 양의 머리에 얹게 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자신의 죄가 이 양의 머리에, 양에게 이렇게 옮겨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죄인의 죄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 양에게 갔지요. 그래서 이 양이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양의 머리와 몸통을 잡고 있으면 그 죄인 된 자가 칼로 양의 목을 긋습니다. 그러면 피가 떨어지겠죠. 그 피를 이 대접에 받아서 그 피를 다 받으면 이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 피를 받으면서 이 죄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저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이 나의 대신하여 죽는구나 하고 죄의 비참함을, 죄의 무서움을, 그 끔찍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서 그 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제단에 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죄인을 위해서 이 어린 양이 대신 죄값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제사장이 다시 죄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하셨다. 이렇게 사죄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죄인을 거룩하게 하여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돕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왕은 어떤 직분이죠? 하나님께서 세운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였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전쟁이 참 많이 있었지요.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을 아주 어렵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왕은 대적자로부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 주었습니다.
바로 이 세 직분자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 직분자의 일을 모두 온전하게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진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고 진짜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며 진짜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일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선지자의 일을 하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또 왕의 일을 하시고 지금도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그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면서 사람들이 돌 던지지 못했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 하고 그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인이 회개하고 다시 살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지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너와 함께 밥도 먹고 또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면서 너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구나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소외되고 또 어렵고 힘없는 자들, 이런 자들의 친구가 되기 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그들을 살려주기 원하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무덤을 향하여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또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 온전히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길,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그 유일한 길, 방법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전달하시고 선포하시는 바로 우리의 참 선지자이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교회들에 이렇게 저와 같은 목사와 전도자와 교사와 같은 직분자를 세우심으로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사하여 주셨지요. 구약의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자기가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하나님 앞에 죄인을 대신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 죄인을 대신하여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나이다. 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하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정한 제사장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참 왕이시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장사되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의 그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었습니다. 사탄이 쏘는 것은 무엇이죠? 죽음이죠.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온 세상의 왕으로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며 지금도 말씀과 그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자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보호와 또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함은 바로 이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또 이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로서 그분의 그 직분, 그리스도 직분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로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였듯이 우리 역시 그의 선지자가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죄인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 자비,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의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가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지 않고 정말 허망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의로운 말씀 따라서 우리가 바로 사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내가 정말 붙잡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후에 넘어지는 것이 참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왕 같은 자가 되어서 또 죄와 마귀와 대항하여 싸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또 우리는 선포합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정말 여러 차례 넘어지는 것 같고 또 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이지요. 나의 어떤 의로움, 나의 거룩함, 나의 나의 의지,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여러 차례 넘어지고 무너지는 듯하나 끝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결코 패배의 자리에 정말 사탄의 손아귀에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승리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예수님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 높여드리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거룩한 자요 왕 같은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에 걸맞게 우리가 거룩한 자로 왕 같은 자로 그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에 걸맞게 사는 것이 그 삶을 주신 분에게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그리고 또 그와 한몸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온전히 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 이 영상을 보며 함께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바로 믿고 고백하며 또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삶과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며 주의 거룩한 길 끝까지 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